네, 저는 아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김준호 목사님이 나인트 오면 어떡하지? 하고서 다행히 안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율동 찬양이 조만간 회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물론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셔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우리 아이들도 더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직장 다녀오시느라 또 아이들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앞서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경기도 평택에 한 분유 공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6만 캔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1년에 딱 두 번만 이틀에 하루씩 1,000개씩만 특수 분유를 생산을 합니다. 이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하고 조금 달라서 제조나 혼합하는 모든 내용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개를 하루에 생산하는데 딱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내용물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음 날 다시 일반 분유를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세척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세척하는 데만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분유는 사실 수익은 나지 않지만은 매년마다 손실액이 수억 원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분유 업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 이 특수 분유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분유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대표 가는 업체입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특수 분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 창업주였던 선대 회장인 고 김보경 회장의 지시라고 합니다. 그는 하루는 젊은 날 대학병원에 우연히 갔는데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되죠. 이 질환은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모유를 먹지 못하고 또 일반 분유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이유는 뭐냐면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관리를 잘 못하면 운동 발달 장애, 성장 장애, 뇌세포 손상까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유로 아기를 먹일 수 없는 엄마들, 모유를 먹일 수 없고 이 정상적인 분유도 먹일 수 없는 엄마들이 20년 전에 이 특수 분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6만 원 정도. 이 사정을 듣고 이 김 회장님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선 안 된다 해서 비록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1년에 2차례씩 1,000여 개씩 이렇게 만들자 해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이 업체에서는 이 회장의 철학과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손실을 감당하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결실 또는 어떤 수익보다도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우리 삶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 남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왜 그렇게만 해야 되지? 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또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결과보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화려한 어떤 결과 또는 어떤 수익 창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만을 보고 달려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지극히 아주 손해보는 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예수를 믿어서 더 포기하게 됐고, 예수를 믿어서 더 인내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더 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 그것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기에 원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그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화려한 어떤 결과가 나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덕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삶 자체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흔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남들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영원한 가치를 그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눈의 가치로 나의 신앙생활을 볼 것이 아니오, 원래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의 가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치로 그 안에 품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손해를 내가 담고 있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결과가 왜 그래? 그냥 어떤 흔적이 왜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길래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없으면서도 기뻐하고 도대체 손해보면 살아가지? 라는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지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감람원의 베단이라는 지역 쪽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이게 진짜 실제가 맞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분 맞나? 하면서 아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계속 이 시간이 지속되길 바랬고 계속 이 예수님과의 이 소망과 이 나눔이 평생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베다니에 이를 때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략, 이 땅에서의 어떤 싸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부활하셔서 함께 거니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리워 올려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에겐 굉장히 예수님 자체가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이 공중으로 뛰어 올려지는 것 자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굉장히 이들에게는 흥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점점 승천하셔서 하늘 높이 구름 사이로 점점 사라지실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사라지게 되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제자들은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계속 놀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들 곁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는 신기하듯 쳐다보는,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영광의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잠시 자신의 보좌의 영광을 감추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들을 위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의 지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려주셨죠. 하늘이라고 하면 그저 저기 어디 있는 푸른 하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과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그 보좌의 통치의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르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요 영화로우신 분이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단 한 번도 뺏지 않으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그를 영화로운 자리에 다시 앉히시고 왕 중의 왕으로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천사들의 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밤에 밖에서 있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죠. 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때처럼 모든 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위해 마국간 지저분한 곳에 오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헤롯 왕의 죽음과 위협 속에 오셨죠.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호위하며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세상은 어마어마한 불로 다 모두 사라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공의를 행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고 결산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일 것이고 각각 그가 행한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은 그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무덤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각자 행한 대로 그리고 헤아림을 받는 거죠. 그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었던 성도들은 그날의 부활에 참여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다해서 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확정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성도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중보하시고 세상의 모든 비참과 아픔과 고난에서도 모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금집을 짓거나 보석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중보가 끝날 때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중보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간 동안의 성도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자세로 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6절 하반절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에 속박해서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윗의 과거의 왕위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실 분,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지금 다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워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죠. 2023년 4월 21일 저녁 9시 42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또한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특정한 순간,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어떤 사건들,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내게 변곡점들, 특별한 그 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두 날을 합쳐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을 명하시는 그 특별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이 재림의 놀라운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의 권한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게는 개인의 어떤 특정한 순간과 시간, 그리고 넓게는 가족, 넓게는 민족, 넓게는 온 우주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던 그날,
그 권세와 역사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권한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신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때 가장 완벽하게 정하신 기한의 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운행해 가시고 일을 만들어내시고 때로는 일을 잠재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도님들, 오히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을 왜 이 사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요? 자꾸만 우리는 그 시간표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10개 기도했는데 다 응답했습니다. 내일 20개 되는데 다 응답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여러분 즐거울까요? 아니,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 판단과 제 생각이 다 옳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드실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드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결정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배가 고파서 라면을 사러 갔는데 라면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컵라면이 진짜 와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라니 참 어려운데 그러다가 그래도 제일 비싼 거 1,400원짜리 한번 골라봐야겠다 해서 딱 골랐습니다. 고르는데 진짜 한 5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가 살이 덜 찔까 막 이렇게 하다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딱 먹었습니다. 근데 맛이 진짜 없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할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저거 살 걸, 그거 살 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신중하게 골라도 바로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의 손, 제 손 안에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손바닥에서 움직이신다면 그건 굉장히 두렵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이 바뀌고 매번 우리는 돌아서고 매번 후회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완성은 단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교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합당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왜 그랬을까? 어제 라면은 제외입니다. 이런 후회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매일같이 주어진 일들 속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신뢰와 약속 가운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일, 이것도 내게 허락하신 사건, 이것도 내게 오늘 주신 연단의 과정인 것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면서 시간표 싸움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무엇일까?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이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8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그 곳에서 통치하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령은 8절의 말씀처럼 먼저 임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변호자요, 탄원자요, 중보자로 보혜사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 잘 읽을 거야, IQ가 높거나 인생의 경험이 많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잘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성경은 눈물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창조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 지상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상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세를 받아야 된다는데 아마 그게 지상에서 이룰 하나님의 왕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고 언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폭발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지경을 넘어 유다, 그 지역을 넘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소아시아 또 로마,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들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상 명령, 이 증인들의 삶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자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도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도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자신들의 의기투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서 방에 숨어있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나와서, 베드로가 또 요한이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수천 명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말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그들을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안전배회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산 증인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증거자들이 그 모든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증인의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사실 원어로 보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부담이 오시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약간 주춤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사실 부활을 우리가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거죠. 나는 비록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무덤가에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늘 대면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지 못했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거,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마치 예수님을 매일같이 대면하고 믿고 있는 거,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대면하고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초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기적을 믿는 것, 요한복음 20장 2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 믿지 못하지 말고 너 내 창자국 만져. 차라리 만져서라도 믿어라. 그런데 도마야, 야, 보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 복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때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가에 갔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살아가고, 듣지 못했지만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살아가고, 지금 확신할 수 없고 눈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활의 몸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참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땅 끝은 우리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의 피에 그 값진 가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단체는 자꾸만 이거를 지역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막 믿지 않는 막 족속들 막 무슬림 막 자꾸 해가지고 자꾸 공격적으로 막 선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 도착해야 하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와 시간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전도종족에게 전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면 오늘 밤에라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 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였고 유대에서는 사마리아였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지역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땅 끝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가까운 데 있죠. 땅 끝은 멀리 반대편의 어떤 선교지가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나의 전도회, 나의 구역입니다. 내 삶의 현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이 바로 땅 끝이고 내 삶에 나의 사업장에 오는 모든 자들,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 상처받아서 깨어진 자들, 무너진 자들 또는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이 내 땅 끝에서 만나게 될 그런 복음의 증거로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멀리 가서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막 갑자기 막 찔림을 주셨다 해서 당장 선교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급작스럽게 막 멀리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땅끝이 내 삶의 주변입니다. 내 삶 주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땅끝에 가서 증인의 전파가 있다? 아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일터행전의 저자였던 방선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서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오늘 독일 지점으로 이제 판매 차장으로 가게 됐는데 한 여행사, 관련된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여행사 직원이 자신에게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뭔가 좀 틀어져서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전화를 하고 욕을 한 거죠.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행사의 총 대리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항공사는 당신네한테 좌석 하나도 주지 않을 겁니다 하고서 화가 나서 이렇게 던진 거죠. 그리고 통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그날 큐티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은 레위기의 말씀에 항상 제사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이 담겨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참 말씀이 좋다 이렇게 여기고 그날 큐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자신을 찌르는 거죠. 한 주 동안 내내 거부를 해도 계속 말씀으로 성령께서 계속 툭툭툭툭 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전화를 해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짓을 못하겠다 속으로. 내가 딴 거는 다 해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저한테 욕했는데 제가 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전화를 딱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가 먼저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분 상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수화기를 붙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때는 자기 자존심도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이 자체가 억지로 시키신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도록 억지로 시켜서 한 거랍니다. 내가 절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강권적으로 시켜버리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도 잘못했었는지 나중에 알 건데 그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3장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로님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찰나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중에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경험을 평생토록 자기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 인생의 역사를 한 글자 펴 내려가는데
이것만큼 진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 멀리 나가서 꼭 순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 삶, 나의 주변, 그곳이 나의 땅끝이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 그것은 우리 자신을 광고판으로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리로 입증하는 것이다.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광고판이구나. 아,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속에 내보내셔서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하고 내미신 광고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광고를 하실 때 대충 해서 광고를 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게 포장해서 제일 좋은 그림으로 글자로 광고를 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내밀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존귀하게 볼 만큼 소중한 광고판을 우리를 삼으셔서 세상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고판이 되시고 또 증거판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주님 오십니다 하고서 막 모여가지고 막 휴거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곳이 나의 땅끝, 이곳에서 내가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